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자주 읽는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 또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 본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만은 이 창세기 첫머리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존재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또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에도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사랑으로 온전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지 이 창세기 첫머리 읽을 때마다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이런 곳에 또 3장 이런 것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또는 우리가 완성된 제품처럼 찍혀 나오는 완제품처럼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다 가치를 인정하셨던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고 실수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격 검증이 된 시험도 다 거치고 난 다음 그 다음 맨 마지막에가 아니라 맨 처음부터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가치 있다 여기시면서 그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 그것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맨 처음부터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소중하다 가치 있다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 하는 거죠.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그 OECD에서 조사한 그 세계에서 특히 OECD 국가, 경제협력개발국가, 거기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속한 나라 가운데서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자살을 많이 할까? 이걸 조사한 통계를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았다. 이런 통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분들의 심정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절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놓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둘러봐도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 가치 있다 여겨주는 사람,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 의욕을 더 이상 갖지 못하고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 그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하시고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고 비판하고 평가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다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일을 하지는 않았겠죠. 보시기에 심히 좋은 당신, 가장 가치 있는, 그것도 미숙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맨 처음부터 가치 있는 당신이라는 걸 누군가 말해줬다면 그 사람은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겠죠. 전에 한번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존 뉴턴이란 분 아시죠? 우리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 곡에 가사를 덧입혀서 찬송을 부르신 성직자 분이 있었죠. 존 뉴턴이라는 분인데 원래 이 사람은 노예상이었어요. 가난한 나라, 굶주린 나라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서 아주 싼 값에, 그것도 헐값으로 마치 짐승을 사듯이 사람을 사가지고 노예선으로 실어와서 사람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고 돈을 버는 사람, 그런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 바로 노예상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런데 1748년 3월 1일 그 사람이 배 안에서 뒹굴고 있던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게 되었어요. 우연히 읽게 된 그것이지만 그것을 읽는 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몹쓸 삶을 살아왔는지 또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절실하게 느낀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마침내는 신학을 공부해서 신부가 되었죠. 성공의 신부가 되었는데 신부가 된 다음에 이 사람이 모든 사제로서 성직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보통 이제 성공회나 또 캐톨릭 경우는 이제 개신교와는 달리 이제 좀 의복들이 있잖아요. 사제복이라든지 진례하는 예전에 관련된 그런 복장들이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뭐 어디든지 자기가 사제로서 신부로서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 노예 옷을 입고서 했대요.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전해오는 책들에 보면은 이 사람은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집전했다 이렇게 전해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신부님 사제복을 입고 예배를 집전하고 미사를 드려야지 어떻게 노예가 입는 옷을 입고 그렇게 활동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나는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고귀한 고백이고 삶의 모습입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나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일반 신자로서도 감사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그 사제로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예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노예복을 입고 그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신이 작사한 그 곡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예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렇게 이제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이분이 작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게 뭐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은 가치 평가 기준이 상대적입니다. 이 집단의 가치 평가가 척도가 다르고 이 집단의 가치 평가 척도가 달라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치 척도도 왜곡되죠. 이 사람에게는 좋은 방향으로,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나만 싫어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성이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맨 처음부터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먼저 고백하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뭐래도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한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끝없는 놀라운 사랑을 가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의 귀, 영혼의 귀를 열고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창세기 첫머리 우리가 좋은 예시가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고귀한 존재로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도록 그를 존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감탄사를 보이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뱀의 유혹에 하와가 마음을 뺏기고 또 덩달아 자기 남편인 아담도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들여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 마음을 뱀에게 줘버린 것이죠.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3장 1절에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잖냐. 이렇게 이제 하나의 퀘스천 마크를 던진 것이죠. 이 말에 유혹이 되어가지고 하와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항상 끼어 있으면서 밤낮으로 있어야 될 이 사람들이 뱀의 달콤한 유혹에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듯 보이는 하나님의 통제와 제재보다는 자유를 주는 듯하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되는 이야기가 또 구약의 세 번째 장에 이런 이야기 있다면은 신약의 네 번째 장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죠. 비슷해요. 그 배경은 마치 에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험 받았을 뿐이지,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뿐이지 상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배가 굉장히 고프신 상태였는데 마귀가 다가와 가지고 유혹의 말을 던지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자기에게 절해라,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것 다 주겠다는 거죠. 먹을 것도 주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세상의 모든 걸 얻게 되는 그런 능력자가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또 다른 에덴의 나무 곁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속삭였습니다.
그때마다 무슨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셨습니다. 사단의 목소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단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부르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자기의 정욕을 억제하시면서 살아낸 것입니다. 그 결과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께 드리우게 되었죠. 매주마다 교회 나오고 또 뭐 주중에도 나오고 뭐 우리 특히 개신교는 모이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 천주교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때는 별로 뭐 막 강요하는 거 별로 없어요. 조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는데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필요하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절제하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에는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그 음성 안에 거하도록 애쓰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다른 유혹의 음성, 여기에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사단의 마귀의 유혹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사랑의 말씀에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심령의 귀를 깨끗이 관리하고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사랑의 음성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깊이 들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신데 연약하기도 하거니와 못된 심성을 이것저것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것 듣기 좋아하고 그러다가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멀어진 죄인된 우리까지도 끝까지 찾으시고 불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마련해 두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는 좋은 거 가까이 두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쳐도 뭐 1링깃, 2링깃보다는 100링깃, 1000링깃 그 이상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더 좋죠. 유익을 주는 것 같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싶어 합니다. 값어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보기 싫거나 값어치 없다 생각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청소해서 없애죠. 내가 옛날에 소중히 생각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이 지났거나 조금 뭐 옷으로 치면 몸에 잘 맞지 않는다면은 없애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폐기 처분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내려다 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분류에 이렇게 속해 있겠어요? 고쳤을 분도 있겠지만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대상인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귀 기울임은 없고 세상의 소리에, 여기 표현대로 마귀의 소리, 뱀의 소리에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 생각하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다르신 분이시죠. 삶과 인격이 고장난 사람, 왜곡된 사람, 심지어 죄로 뒤덮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십니다. 복음통에 이런 거 있죠.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시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찬양 복음송 가운데 이런 게 있죠. 탕자와도 같고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음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폐기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나에게도 이분은 고백하기를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고 주님이 손을 뻗쳐주셔서 어루만져 내 손 잡아주셨고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르죠. 본문 3장 9절 이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렀다는 거죠.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싶어서 아담아 어디 있냐 빨리 와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죄가 많고 죄를 짓고서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불순종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담을 불러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 속에 있는 부끄러움과 죄책감, 두려움들을 다 없이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희망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배신하고 떠난 그 시몬과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자 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셨어요. 네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졌고 너는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치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지어 주신 것처럼 이 범죄한 잘못한 제자들에게도 사랑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죠. 성령을 덧입혀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 희망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르셨던 그 주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안타까우시면서 불러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실 거예요. 누구야? 그 고통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나에게로 오너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부르시며 응답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다시 거듭거듭 수천 수만 번 다시금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은 그때마다 우리 곁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 또 그 사랑에 온전히 우리를 맡기는 그런 우리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이지만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한 가지 부가적인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수많은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소개하라고, 그들도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맨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가까이 두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